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배경은 다윗이 아비멜렉 그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임금이란 뜻으로 본명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바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자, 이 송축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엎드린다, 예배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을 갈망하는 자는 세상에 엎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항상 주님만 예배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감격이 없다면 꺼져 있는 그 불씨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을 다시 붙여주시고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사랑이 예배로 표현되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도움을 얻을 데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을 바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임을 감사해야 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혼의 차렷 동작과 같습니다. 즉 준비 동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모든 동작의 이 기본 동작인 바로 영혼의 차렷 동작, 즉 기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곤고한 나이가 한란의 그 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움을 얻고 싶어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삶의 에너지의 공급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신의 삶은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사셔서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무엇을 결심했냐? 말 조심해야겠다라고 결심하죠. 어느 대뇌학자는 내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내 세포에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해야 하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잔인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쓴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칭찬의 그 말 한마디가 기쁨을 주고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를 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결단하냐? 바로 행동도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윗은 결단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하게 사는 것이 참 좋겠죠. 남이 시험을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맞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도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의가 있는 행동, 남에게 신뢰가 되는 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은 늘 책임과 성실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게으른 행동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늘 자신의 위치에서 그 성실하게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2024년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 속에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때론 우리가 양보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용성이 부족하다면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말을 잘 안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우리가 옮겨야 하겠죠. 화평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또 때론 어떤 사람이 정말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식사의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결단, 첫 번째로 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뭡니까?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로 대적을 끊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들을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며 화평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끊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며, 또 우리를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 예고부터 아동부와 중고청과 우리 장로부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부터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